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된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을 정말 풍성하게 따뜻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기대하면서 사무엘하 2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 언약을 받았던 이후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실수와 문제와 다윗의 어떤 실정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가 떠나지 않고 오늘은 뭐까지 등장하냐면 기근까지 등장을 하죠. 이게 종합 선물 세트로 그래서 쭉 다윗의 그 인생에서 피난 가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드디어 다윗 언약을 받고 이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가장 하이라이트.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뒤로 암논이 장자가 죽고 그 압살롬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또 큰 그 영모가 일어나고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쭉 아들이 또 죽고 압살롬이 죽고 이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이제 오늘은 3년 기근이 터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년 기근이 왜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이 기근은 당시에 하늘의 벌로 여겼어요. 천벌로 여겼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입니다. 지금이야 뭐 기근이 왔다 해도 아이고 이게 뭐 태양이 너무 뜨거운가 보다 비가 안 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때는 기근이 지면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과 그의 피를 흘린 그의 집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고 이제 원인을 찾았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지금 다윗 시대의 3년 기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했더니 2절이죠. 2절 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타민족입니다. 타민족인데 그들이 전에 아모리 족속에서 남은 그런 분파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어요. 무슨 맹세를 했어요? 너희들 죽이지 않기로. 아모리 족속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속해서 살기로. 조공을 바치면서 살기로. 이 가나안에 살았거든요.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들어갈 때 원래 타민족 다 죽이기로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죽이지 않기로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체결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이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민족주의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피를,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타민족인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약 위반이죠. 조약 위반이에요. 어디에 그 조약이 있습니까? 혹시 여호수아서 9장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멀리서 온채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 저 먼 데 사람들인데 봐라, 이 가죽 부대 다 상한 거 봐라, 신발 옷 헤어진 거 봐라, 막 머리 확 휘날리면서 우리 먼 데서 당신들하고 조약 체결하려고 왔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한테 항복할 테니까 우리 지켜주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 기억이 날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보면 그때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기브온 백성들이 조약을 체결해요. 15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고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알죠. 지근거리에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속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걸, 조약을 맺은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맹세했으니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묵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과 화친을 맺은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주변 아모리 족속이 배신한 기브온을 죽이려고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아모리 족속을 쳐부시고 누구를 보호해요? 기브온 족속을 보호합니다. 요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가 비록 죄 많고 거짓되고 위선적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셔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굉장히 낯선 얘기 듣는 것 같으시네. 꼭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가 그 조약 때문에,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참 기분.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먼 옛날 같지만 그렇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때 이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은 화친 조약을 맹세로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흘러서 사울이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주의가 바로 할 때가 있어요. 그 나라 민족이 강성해지거나 그러면 자기들의 민족의 우선권을 갖고 그러면서 타민족을 배척하고 소수민족을 없애버리고 죽이고, 뭐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 유대인들 죽이자고 했던 아리안족의 그 위대성, 그 민족주의적 이런 것들 내세워가지고 다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을 향한 핍박과 그런 것들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조선족 여러 가지로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통일하고 강해지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이건 조약 위반이죠. 아무리 옛날에 체결했지만 조약을 해지하든지, 공적으로 맺은 조약은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공적으로는 지켜야 돼요. 근데 공적으로 맺은 조약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으로 해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위반. 그러니까 이제 이 위반된 것들이 어디로 흘러오냐면 다윗 때로 흘러오는 거예요. 왜 다윗 때입니까? 다윗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사울은 정신없어요. 민족주의가 바로 해가지고 그냥 막 싹쓸이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고 타민족 얘기고 성경의 얘기고 옛날 얘기지만 이걸 영적으로 끌어모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 집안 얘기일 수 있고요, 우리 가문 얘기일 수 있고 내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맺은 언약,
내가 누구와 약속한 그 약속,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공적으로 맺은 거, 개인적으로 맺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이니까, 구약, 신약, 둘, 새로운 언약, 옛날 언약. 성경은 언약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살아가면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 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수없이 많죠. 그리고 내가 맺은 거, 내 부모가 맺은 거, 그게 흘러오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알게 됐어요. 아, 이 나라가 사울이 그랬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어떤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는 돈에 있지도 않고 어떤 다른 어떤 거에 있지도 않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에 있지도 않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위반이다. 우리를 학살하고자 했다. 근데 이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거다. 그래 알았다. 언약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사울 왕가에 사람 7사람을 내달라. 그럼 우리가 공적으로 그들을 잡아서 목매달겠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긴 사울 왕가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겠다. 알았다. 다윗이 알았다. 사울 왕가에서 7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7명을 뽑는데 여기 또 언약이 하나 더 나와요. 7절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게 무슨 언약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에요. 이거 언제 맺은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죽이고자 했거든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때 절박한 심정 속에서 쫓길 때 요나단이 누구를 보호해요? 다윗을 보호합니다. 생명을 지켜줘요. 요나단 없었으면 다윗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는데 그때 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의 가문을 보호해 주기를 맹세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너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집과 언약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것은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인데 저게 나중에 이제 공적으로 발표가 되죠. 공적으로 발표가 돼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발표가 됩니다. 그건 이제 공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맺은 건데 공적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을 지키고 그 두 다리가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상해서 옛날로 말하면 왕하고 절대로 겸상할 수 없는 그 아들인데, 근데 이게 요나단의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그 열정 때문에 이 맹세를 기반으로 한 보호 때문에 무비보셋을 겸상을 하죠. 기억날 겁니다. 이 두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아들들을 내주는데, 그래서 그 7을 달아매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기브온 주민의 소원이 수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한번 볼게요. 요 기브온 주민과의 문제는 14절로 끝나요. 15절부터는 다윗의 용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용사 이야기는 뒤에서 다뤄요. 그때 이 15절 이하를 좀 다루도록 하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셔요? 그 후에야. 그 후가 언제예요? 예, 기브온 주민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알 수 있었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뭘 소중히 여기신다? 언약, 약속, 이걸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또 약속한 그 약속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소중히 여기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도 소중히 여기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객관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한 게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죄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 두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어디로 계승돼요? 계속해서 전승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와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승되고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계승되고, 이것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이 이를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라는 이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까지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귀히 여기시고 이루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언약, 약속을 꼭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또 언약한 것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언약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와 심이 있는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좋은 날씨, 또 은혜로운 역사,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의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